오늘은 설교 안 하고 그냥 축도하고 끝내도 은혜가 이미 다 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감은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저는 계속 보면서 저걸 좀 이따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으면 오늘 점심때 먹고 못 먹으면 익혔다가 좀 먹고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오늘은 그 성경을 막 이렇게 해석하고 성경 본문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은 이제 사건 중심으로 사례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늘 우리는 그 감사를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추수감사절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뭘 감사할 게 있을까 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추수감사절 그 설교가 너무 세상 말로 하면 딱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늘 들어왔던 설교, 어떤 분은 수십 년, 수백 번 들었던 설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설교하자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늘 공부하듯이 목회자도 늘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극도 되고. 들어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들으면 다 그 다음 이 얘기 하겠거니면 똑같은 얘기하고 결론이 이렇게 나겠거니면 그 결론 나고 다 그래요. 본문도 비슷하고. 근데 어떤 분이 전혀 다른 뜻밖의 시각에서 추수감사절 몇 년 전에 설교를 했던 본문이 있더라고요. 대지 3개를 했는데 그 중에 그 3번째는 약간 사변적이라 이해가 잘 안 되고 2개는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을 묵상한 내용으로 설교하지 않고 이 설교를 묵상한 거 가지고 2개를 먼저 하고 뒤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분이 대지 2개는 했는데 설명은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3가지 이유가 있대요. 왜 감사를 안 할까 하고 자기가 고민했는데 3가지 이유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철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철이 없어서 감사를 안 한대. 2번째는 뭔지 아세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 참 특이해서 제가 그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해가 돼요. 정말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2개의 대지는 창작을 하지 않고 그분 걸 그대로 받아서 뒷부분은 재편집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이 없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착하잖아요. 귀엽고 예쁘고 얼마나 예뻐요. 벌써 손주 볼 분들 손주를 볼 때마다 예쁘고 막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없어요. 아이들 주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죠. 부모가 주면은 먹을 것 주면 당연한 것으로 그냥 어거지로 너 감사한 손, 감사손 하면 마지못해 이렇게 하지 진짜 그 마음속 보면 감사한 마음 있을까? 별로 없어요. 감사한 마음 없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용돈 받는 것도 그렇게 하다가 언제 감사하느냐? 대개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면 밥을 그냥 안 줘요. 하루 종일 훈련시키고 힘들게 한 다음에 밥을 주거든요. 그리고 밤에 잠자러 갈 때는 방에서 자는 게 아니고 내부반에서, 저 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한 30명, 40명 자는데 양쪽으로 쫙 복도 같은 데다가 모포 깔고 자잖아요. 그러면 첫날 군대 가서 사복을 다 벗고 그 군복 입고 사복을 이렇게 박스에서 집으로 주워 적을 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해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집에서 그 옷을 받으면 또 울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첫날 옷 보내고 밤에 잘 때 그 이제 논산훈련소에서는 이제 그 취침나팔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참 묘한 감정이 느껴지면서 내가 집에서 편히 지냈던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집이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그때 해요. 철이 조금 들죠. 그러다가 언제 또 철드냐면 남자들은 취직에서 첫 월급 받을 때 막 처음 가서 정신없이 막 이러다가 첫 월급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월급 받아갖고 한국 사람들은 뭐 하죠? 늘 내복을 사다 주는 전통이 언제 생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복을 사다 주고 감사 편지 써서 용돈도 좀 줘요. 그때 보통 그러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고생해서 직장에서 고생해서 돈 벌어서 나를 키웠구나 하면은 그때 이제 철이 들어서 진짜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네, 철이 들었다고 그래. 철이 들었다. 그러니까 철이 들기 전에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미 철이 이제 났다 그러죠. 한국말로 철이 났네 그러죠. 자, 여자는 언제 철나요?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여자 언제 철났어요? 네? 애기 날 때? 네, 애기 날 때. 저하고 똑같아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애기 날 때. 대부분 진짜 그 산통을 겪고 난 다음에 아기가 딱 태어나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낳아서 키웠겠구나 그 생각하면은 가슴 뭉클하고 정말 진심으로 엄마에 대한 감사가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딸을 시집 보내고 또 이렇게 그 딸을 보낸 다음에 자기가 문득 딸을 위해서 반찬을 막 이렇게 싸주고 아들을 위해서 반찬 싸주고 막 할 때 그때 어머니가 옛날에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반찬을 싸줬겠구나 한번 철이 나면 진짜 그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감사를 정말 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이 철이 든 거죠. 철이 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철이 덜 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어머니에게든 아버지에게든 뭐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러면 이거를 신앙으로 좀 접목을 해보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게 뭐 안 됐다? 아직 철이 덜 난 거예요. 하나님께 신앙의 철이 덜 난 거. 교회에 감사하지 않는다? 교회에 아직 철이 덜 난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지 않으면 나는 아직 철이 덜 났어. 내가 아직 군대를 가서 고생 좀 하고 직장 가서 돈 버는다고 고생하고 산통을 겪어야 이제 감사가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라겠어요? 욕심이 많아서 감사를 못한다. 이것도 제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기대치.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감사가 없다. 숫자로 표현하자면 제가 어떤 상대에게 80의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나에게 한 80을 해주리라.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배우자든지 어떤 상대든지 뭐 교회든지 모든 대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80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100을 탁 하고 줘요. 그럼 어때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20 띄고 그냥 80만 나는 필요 이렇게 할 분이 있어요? 절대 없죠.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20이 더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80만 기대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80을 기대했는데 60을 줬어. 어때요? 말로는 감사합니다 했는데 뒤에서는 에이씨 이러잖아요. 인간이. 왜? 20에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고 기대치가 적은 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근데 똑같은 그 80을 그 기대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60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은 기대를 한 40밖에 안 했어. 내가 뭐 별로 요즘 하는 일도 없는데 뭐 한 40이나 챙겨주려나? 그런데 갑자기 똑같이 A도 60도 자기도 60도 이분은 어때요? 20을 더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사하죠. 똑같은 60을 줬는데 A는 불만이고 B는 감사하고
왜 그래요? 기대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신앙으로 바꿔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자주 안 하는 건 뭐다? 하나님에게 내가 욕심이 많은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우리 자식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보장해야죠. 그 욕심이 있는데 그게 안 차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가 나올까요? 기대치를 낮추면 감사가 나와요. 남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세요. 감사가 절로 나올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 그것을 오프라인 저장하는 것을 못하고 헤매니까 저희 아내가, 제가 나름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걸 못하니까 되게 답답해 하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기대치 낮추고, 아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 감사가 되죠. 저도 제 아들을 보면 가끔은 내가 원하는 건 요 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러면 저 녀석한테 전화 좀 해볼까? 그러다가도 어떨 때 감사가 되느냐? 저희가 미랄학교에서 그 자폐인들 사역하잖아요. 그 애들을 딱 보는 순간, 그 아이들을 손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내 아들이 정말 장애인이 아닌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다. 저렇게 그냥 건강하게 살아서 지가 그냥 살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기대치를 낮추면. 며칠 전에 그 신기쁨 목사가 가 있는 캐나다 삼성교회 담임 목사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제 이제 같이 있었고 후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카톡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하다가 자연스레 이제 신기쁨 목사의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잘 지낸대요. 특히 아이들은 너무 잘 지낸대. 아이들은 적응을 너무 빨리 해서 우리 한국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살자 그런대요. 두 아이는 그러고 있고, 사모님은 그 처음에 가서 직장을 구할 수가 비자가 안 돼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최근에 비자가 바뀌어서 이제 취업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좋아졌다고 형편이 그 얘기에서 참 잘 됐다고. 신기쁨 목사님은 요즘 엄청 바쁘대요. 바쁘고 일도 많고. 근데 그러면서 뭐가 좋냐면 자기는 설교할 기회가 많아서 좋다고 한대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본인이 늘 그랬거든. 나는 새벽 예배 설교 좀 하고 싶고 새벽 예배 맨날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새벽 예배 지금 실컷 하면서 아마 지금 잠 못 자는 걸 후회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설교를 자주 해서 좋다고 그렇게 해요. 제가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그 좋은 친구니까 계속 잘 가르쳐서 좋은 목사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신기쁨 목사가 여기 있을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그 기존의 목회자들이 하던 사역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사역하고 다릅니다. 일단은 목회자가 작업을 해야 돼. 노동을 해야 돼요. 작업복. 그래서 제가 겨울이면은 파커를 사줘요. 겨울 파커 이게 입을 수 있도록. 왜? 눈 치워야 되니까. 또 털 장화 그걸 사줘요. 왜? 눈 치워야 되니까. 뭐 이런 노동을 시켜야 되고. 실제로 일을 해요. 페인트 칠도 하고 뭣도 하고 같이 하죠. 또 우리는 또 주중에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또 다문화 사역도 하죠. 선교 사역도 하죠. 일이 기존 교역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신기쁨 목사가 또 있을 때는 혼자였었잖아요. 사역자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적인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기타 등등이 많으니까 그게 좀 그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 자, 그러던 와중에 한 번은 동기들 모임,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신학교 동기 모임이 수련회 모임 1년에 한두 차례 있거든요. 그 모임에 갔다 와서 표정이 살짝 밝아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들었죠. 그게 뭐냐면 가면은 그 부목사들은 가면은
동기들끼리 모였을 때 주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직장에서 동료들 모이면 누구 욕하고 뭐 다 세상 말로 뒷담화하고 그래요. 상사하잖아요. 부목사들은 평소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 가서 말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잖아. 거기서 다 풀고. 또 교회에서 본인이 또 일 많고 뭐가 힘들고 그것도 다 한 번쯤 푸는 거예요. 동기들은 편하잖아요. 거기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 보완도 되고 서로 비슷한 처지니까 이해도 되고 다 너 힘들겠다니까 다 글도 풀고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맘마디씩 뭐고 아이고 우리 담임 뭐 말이야 뭐 지는 뭐 이러면서 나보다는 이러고 뭐 이러니 막 왜냐 저도 했거든요 옛날에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기부 목사 차례가 돼서 본인의 이제 힘든 얘기를 했죠. 자기 처지가 다 이렇게 했더니 다른 동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만해. 그게 뭐 힘들어 그러더래. 나름 힘들어서 말했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까지 했대. 그래서 나는 힘들었는데 근데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 다른 부목사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위로가 되더래. 와 저런 담임도 있구나. 와 저런 교회도 있구나 하고 왔어요. 그러기를 한 몇 번 있다가 굉장히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일하는 게 좀 편하게 보이더라. 편하게. 그걸 본인이 또 이야기해서 알았습니다. 거기 다녀온 후로 뭐가 바뀌었나요? 기대치가. 본인은 담임에게 이 정도, 하나님에게, 교회에 뭐 모든 것에서 이 정도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다 이러고 있거든. 그럼 거기 비하면 나는 그래도 뭐 다른 동기들 말이 너는 그만해, 말 그만해 하는 거 보면 나는 괜찮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어떻습니까? 감사가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할 거리를 더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욕심을 줄여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줄여라. 교회에 대한 기대치, 남편에 대한 어떤 아내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성적에 대한 기대치를 줄이면 감사가 나오죠. 자, 세 번째 보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볼 건데 이거는 잊어버리는 사람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한다.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펴놓으시고 이제 설교를 따라오세요. 자, 신명기는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끝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40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렇게 그동안 살던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식으로 살았다가는 너희들도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 떠난 이후에 지금 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하려고 여러 차례 했는데 내가 막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지금 이대로 살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 멸망해.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살아 하고 당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아요. 핵심 단어는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 보겠습니다.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제일 뒤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백성들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걱정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멸망당할까 봐. 지금 본인은 지금 목격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지금 멸망당하는지를 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멸망당할까 봐. 근데 그 멸망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 그 목적어가 뭡니까? 무엇을 잊지 말하냐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의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게 하셨으며. 뭘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 생활 가운데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이니까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 다음에 14절 구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이건 뭐죠? 애굽에서부터 너를 구속해서 끄집어낸 하나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이 두 개의 절기는 절대 잊지 말고 매년 지켜라. 당부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 두 개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두 개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해요.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 지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곳에 가서 첫 수확을 얻은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고 첫 열매 그게 보리죠. 보리하고 밀을 거둬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이 세 개를 반드시 지켰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그들이 이걸 어기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고 사사시대부터는 멈춰버려요. 이거는 나중에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은 신명기 8장은 느헤미야 8장하고 같이 봐야 해석이 돼요. 다음 주에 그걸 할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본문은 여기서 끊고 결론을 말하면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래야 너가 멸망당하지 않는다예요. 그냥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감사를 안 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감사. 40년의 광야 생활, 출애굽한 감사. 너희가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고 감사.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한 주간 동안 뭘 감사했냐면 지난 제가 이곳에 와서 담임 목회로 10년 하는 동안 뭘 감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감사가 있었다면 저는 이 10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다. 저희가 10주년 기념예배도 드렸지만 저 개인으로는 내가 이곳에서 담임 목사로 있는 기간 동안 뭘 감사할까 떠올려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면 저는 더 많더라고요. 첫째는 건축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건축. 처음 이곳에 땅을 사고 그때도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 그때는 부목사 때죠. 그리고 이곳에 건축이 시작돼서 기공식 할 때도 현장에 같이 있었고 기둥이 땅 터파기를 할 때부터 해서 모든 걸 할 때 보다가 나중에 그때까지는 제 권한, 결제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다 후반부에 와서 제가 결제권을 가질 때 이제 나머지 하면서 꾸미고 그 음향 제품 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1층 예배당 제가 직접 다 꾸미고 이 모든 걸 다 하고 이제 10주년 돼서 고장 나니까 다시 또 어떤 건 수리하고 이런 거를 쭉 건축에 대한 걸 하는데
참 감사할 일이 많더라고요. 물론 건축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든 경우 많았어요. 정말 정글이야, 정글. 건축의 현장은. 이 앞에 제 만장도 걸렸잖아요. 만장. 보신 분은 보셨죠? 건축하다가. 그러면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됐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됐어요.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홈타운 밑에 쭉 이렇게 돌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것 보고 또 감사했어요. 아침에. 우리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돌을 석축을 쌓았습니까? 근데 요즘 2년간 장마가 굉장히 많이 졌잖아요. 여기저기 석축이 무너졌잖아요. 저희는 하나도 안 무너졌잖아요. 이 어마무지한 이 석축이 10년 동안 안 무너졌어요. 이것도 참 감사하다. 두 번째 감사는 사역입니다. 사역. 이곳에 와서 목회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10년이 오기까지 참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온 거, 교회가 세워진 거 감사하고, 그다음에 홈타운에 성교사님들 입주해서 또 저희가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행정소리 하나하나를 다 새로 다 만들었어요. 어디에다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그거 다 해서 또 된 것도 감사.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은퇴 성교사님들과 같이 월드피플을 만들어서 또 화두센터에 가서 사역하고 춘천에서 사역하는 거, 그게 정말로 짧은 기간에 잘 되어졌어요. 그것도 생각하니까 감사. 또 최근에 우리가 복지법인을 세워서 일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문화 사랑을 세웠는데 최근에 서류는 경기도 통과했어요. 이제 법원에 등기 서류 넘겨서 거기만 일주일 내로 나오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 그러니까 이 사역적인 부분을 봐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 능력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감사한 거는 사람에 대한 감사였어요. 사람들에 대한 감사. 얼마나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은지,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좋은 분들을 주변에 주셨구나. 제일 첫 번째로는 홍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감사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 와서 이제 계속 이제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홍 목사님이란 존재가 너무 감사한 존재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는 몰랐어요. 부목사는 모르고 그냥 홍 목사님은 산처럼, 산맥처럼 거대한 분이니까 그냥 그분 뒷모습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저분이 계셔서 다 되었다. 요즘 바빠갖고 어디 가셨는지 잘 안 보여요. 밖에 일이 많으세요. 여기 앉아 계시만 해도 참 모든 배경이 되시죠.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입니다. 은혜교회 때부터 당회는 참 그 홍 목사님이 하는 일에 적극적인 그 사역의 그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당회 하기 전에도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일이 있을 때 홍 목사님이 사역을 막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럴 때 당회에서 제 돈 걸지 않고 그 일들을 다 서포트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일이 저희 당회에서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당회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때 이렇게 양해를 미루고 구하면 장로님들이 먼저 해야죠. 결정은 나중에 하고. 그렇게 다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모일 날이 별로 없어요. 이미 다 위임하고 미리 다 이렇게 동의가 되니까. 그래서 본래는 당회를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모임을 회의할 게 없네. 이미 다 그냥 결정하고 위임해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해. 3개월에 한 번. 근데 지난번 당회 때는 3개월에 한 번 하는데도 모이니까 안건이 없어. 그래서 억지로 하나 탁 만들어갖고 우리 이거 하나 안건 만들어서 하죠. 통과시켰어요.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을 할 때 당회가 같이 이렇게 마음 모아서 가는 것도. 김철수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처음부터 여기 오셔가지고 남서은혜교회하고 가교 역할을 잘 해주셨죠. 처음에 은혜교회와 재정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분리가 안 됐어요.
거기 또 홍 목사님이 또 원로 목사님으로 와 계시고 오니까 이게 같은 교회 같기도 하고 다른 교회 같기도 하고 정리가 안 되는데 그 역할들 다 하시고 중간에서 그걸 잘 해주셨어요. 장장로님은 또 이곳에 이사까지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참 마실 다니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주셨어요. 제가 바빠서 대인관계나 사람 챙기지 못하는 거 장장로님이 다 또 챙겨서 다 해주셨고, 정관인 장로님 또 젊어서 오셔가지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성도님들하고 섞여가지고 그 역할을 잘 해주셨죠. 또 오삼석 장로님, 지금은 이제 그 협동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오 장로님은 또 봉사를 잘 하시잖아요. 또 아주 반듯해요. 또 요즘은 그 홈타운의 성교사님들하고 족구하면서 얼마나 또 이렇게 화합을 잘 하시는지, 분위기도 잘 만들고 화이팅도 좋아요. 근데 정말 좋은 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저쪽 그 족구장에서 족구하는데 성교사님들이 족구를 일주일에 한 두어 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가고 싶어도 바빠갖고 못 가다가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족구를 한 번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신경원 목사하고 둘이 족구하러 가자 했어요. 심인보 목사는 족구를 못 한대. 그래서 빼고 둘이 이제 갔어요. 이제 성교사님들이 한 4-5분이 족구를 하니까 이제 저거 신경원 목사하고 우리 팀에 한 분 오고 나머지 저쪽 윤주원 성교사님이랑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족구를 지금 목회자들은 한 몇 년 만에 한 거거든요. 첫 게임을 하니까 이게 돼요? 안 되죠. 공이 뭐 사방팔방으로 나가지. 첫 게임이 어떻게 됐겠어요? 졌죠. 당연히 지는 게 처음부터 이기면 예의가 아니죠. 상대에 대한. 몇 년 만에. 졌을 때, 자, 이제 상대 팀에서, 그 족구 잘한다고 소문 들었는데 못하네요. 하고 이제 막 이제 그 성교사님들이 이제 신이 났어요. 그래서 기분이, 이제. 근데 서서히 우리가 몸이 풀리기 시작하죠. 신 목사님도 족구 잘하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 두 번째 게임 할 때쯤에 오삼석 장로님 오셨어요. 오시더니 그때 무슨 말했냐면, 성교사님, 우리 내기하자고, 내기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래서 저는 뭐 내기하면 좋죠. 왜냐하면 첫 게임 진 것 보고 이제 내기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좋죠 했더니 오삼석 장로님이 딱 보더니 저는 그 목사님들 편에 걸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사님, 아니 우리가 이겼는데요? 그러니까 저거 오랫동안 안 해서 그런 거, 폼이 다르잖아요. 폼이 몸 풀리면 게임 안 돼요. 나는 무조건 목사님들 걸 때니까 하려면 하세요. 딱 그런 거. 그렇게 훌륭하신 장로님. 어쨌든 지기만 장로님은 또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갖고 오늘 또 마침 오셨네. 오셔가지고 어쨌든 은혜교회에서 뭐 떡이라도 나오면 가지고 오려고 하고, 오늘도 150개요. 여기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쪽 편 들어주는 거예요. 본교회 장로인데도. 그러면서 왜냐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돌아가는, 사실 오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 사실은 밖에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설명하고, 이 수많은 일들을 장로님들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들은 장로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당이 때문에 힘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또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끝나면 권사님들 서운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말씀드린 김에, 초창기에 한 권사님 오셔가지고 여기 수련회가 얼마나 많은데, 초창기에 식당부터 해서 그 많은 일을 첫 개척자처럼 그 일을 다 맡아주셨어요. 그러다가 무릎이 아파서 홍연희 권사님께 물려줬고, 홍 권사님은 또 이 동네 출신이잖아요. 원주민 출신이니까 그 동네 우리 성도님들까지 다 챙겨서 또 아울러서 어머니 역할 잘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홍혜성 권사님 그 뒤를 맡아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잘 섬기시고, 지금도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여기 교회 여기 깨끗한 거 다 권사님하고 몇 분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다 하면 오늘 수육 다 식으니까 거기는 생략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목장 편성표 보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분 한 분 가정 와서 기도하는데 다
좋은 분들, 나 참 복도 많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참 복이 많다. 사역자들도 참 좋은 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기쁨 목사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그렇게 다 감당하다가 또 목회적인 일을 좀 하고 싶어서 본인의 선교 계획이 있어서 또 영어권에 가서 한다 해서 갔지만 참 좋은 사역자였고, 그 뒤에 온 또 우리 신경원 목사님 얼마나 살림을 잘 챙깁니까? 제가 요즘은 이 건물 관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내려놔도 돼요. 신부 목사님, 정장강 목사님, 전주만 전사님 다 자기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제가 요즘 많은 부분을 이제 맡겨도 됩니다. 유수정 실장은 몸이 거의 한 1인 3역 4역을 해도 될 만큼 수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역자 복도 있고, 그래서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마음으로만 가졌던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세월을 다 놓고 봐도 되고, 아니면 올해 한 해만 봐도 되고, 잊지 않고 감사하고 꼭 넘어가야 될 게 있는가?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에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대한 감사도 있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 어떤 사람이다? 철이 안 들었다. 내가 감사가 안 되는 건 뭐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철이 덜 들었다. 군대 좀 가라. 두 번째, 감사가 안 되는 건 욕심이 많다. 내가 바라는 바가 너무 많다. 그걸 좀 낮춰라. 세 번째는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는 자는 감사가 당연히 없죠. 꼭 기억해서 감사를 표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그들을 보살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들은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맛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놓치면 그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 주변의 부모님과 또 선배와 스승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